언증유골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언증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요즘 요 격언에 들어있는 사상, 이것을 목도하고 체험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지체에게 나타난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에 친절한 말과 온유한 음성들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품성들을, 이러한 말들을 사모하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런 말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노력합니다. 가끔 만나는 관계에서는 말 속에 뼈가 있다. 이거를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자주 만나고 품성이 부딪히는 이런 관계에서는 요 말 속에 뼈가 있는 그 말들로 인해서 당장은 피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결과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라도 서서히 말 속에 뼈가 있는 이 말들로 인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입혀지고 금이 가는 일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요 마음에 품고 있던 이 정신들이 밖으로도 실제로 드러나서 큰 다툼과 분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특히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오랜 신앙을 같이 한 이 교우들 간에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본성 안에서는 육체가 돼버린 하나님의 성령에서, 영에서 끊긴 바 된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체 안에서는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불가능하다는 이 선을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일을 치열하게 합니다. 온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어떤 시험이 없을 때는 상대가 내 마음에 뼈 있는 말을, 사무치는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참으로 온유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이 선행은 나도 모르는 내가 그 순간에는 이런 화합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자랑하는 정신은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때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너한테 했잖아. 이런 일들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더 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하루 동안이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많죠. 고부 간의 관계,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어린 자식들 간의 관계, 여러 이 가족 안의 관계에서 이 마음의 균열이 일어남으로써 크고 작은 다툼이 있는데, 그만큼 가깝고 편한 관계이니까 이 마음의 이 상처들을 더 쉽게 편하게 잘 드러냅니다. 근데 가끔 만나는 관계에서는 서로가 경계하고 이러니까 이게 쉽게 이 마음의 상태가 표출이 안 되는데, 이걸 또 자랑해요,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요 매일 이 일상생애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입장들, 형편들, 태도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바라봄이 피상적이고 진실되지 못했을 때는 끊임없는 이런 똑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입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요 표준이 잘못된 표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을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는 일이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역함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사망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신 분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한데 그 생명, 완전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붙들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이 다른 곳이 결국 다른 영, 사망에 처한 영, 사단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요 상태는 육신적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기만자는 끊임없이 이 외관의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안다라고 속이고 우리를 이끌고 있죠,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매일의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실상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복으로 이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구원의 상태를 십자가를 통해서 비춰지는 일이 있고, 또 거기에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회복이 되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이 관계에서 오는 이 불협화음들,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는 이 매일의 이 관계, 요 친밀함은 친밀할수록 이런 고통들이 많습니다. 심적인 고통들. 이것들이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입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뼈가 없어요.
상대의 연약함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이 결핍됨으로 단절됨으로 나타나는 이 사망 안에서 하는 일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어떤가요? 죄의 병을 죄의 병으로 인식하지 않죠. 이 죄를 아주 이 세속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요 세속적인 입장에서 이 관계를 음, 이렇게 이 관계를 살면은 죄된 마음으로 이웃을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죄하고 죄인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죄를 탐하고 죄를 유익한 것으로 이 사상에 꼴지어진 이 마음에서는 죄인을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죄인을 원수로 취급하게 되고 그 죄인이 품고 있는 죄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취해야 될 그 죄를 그 죄인이 상대 죄인이 고집하고 빼앗고 이럴 때 보복하고 이런 일이 매일 이 말들로 인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낸 이 말뿐이 아니라 침묵 중에도 이 마음에 결별이 있는 이 상대가 옆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부부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말은 평소에 마땅히 주고받아야 될 그 대화에서도 어떻습니까? 점점 말수가, 겉으로 드러난 말수는 줄어들고 대신에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마음도 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마음에서는 더 많은 말을 뱉어냅니다. 근데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로써 줄 수 있는 상처보다 온몸으로 이 감정의 상태는 더 치명적인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더 큰 상처를 주고 경멸하는 자신의 요 상대를 취급하고 있는 그 정신이 이 관계가 지속될수록 더 잘 전해집니다. 저는 요즘 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어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이 언어를 개발하고 품성을 개발하라. 이런 교훈들을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음, 그것들의 이 실상을 최근에,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본인은 몰라요.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분이, 음, 있어서 자기의 변화가 어떤 건지 직접적으로 본인은 못 느끼지만 가까이에 있는 내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 속에 묻어있는 점점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 보면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 이전보다 더욱 그 말 속에 뼈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묵상 중에 그런 또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요 사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요 축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이 유한하고 부분적인 이 시각으로 요 가까이에 살고 있는 부부를,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적인 이기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떻게 좋은 관계에서도 내 조그만 만족 가운데서 이 남편을 보면서 나한테 좀 잘해주면 좋다 이렇게 하고 잘해주면 잘해준 만큼 또 잘해요. 근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지금 당장은 표현을 안 해도 이 마음속에서 곱씹으면서 그 상처를 마음에 막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기반 안에서 취급하니까 어때요? 내가 겉으로 당장은 뭐 어떤 친절을 베풀더라도 이 마음에 심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비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푸니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베풀어지는 외관으로는 똑같지만 요 상대가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나는 똑같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이 생각들, 무수한 생각들, 요 생각들 중에 성령의 생각이 이 무수하게 있다면 어떨까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내 안에도 생명과 평안이고 이 관계에도 내가 주고받는 모든 말 속에 이 뼈가 없는 말, 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고 어? 멸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말은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비교해서 대조해서 예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육체 안에서 행하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시기와 살인을 품고 겉으로는 경건의 완전한 경건의 모양으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신앙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의식과 수많은 종교 행사들, 예배들, 제사들, 예물들, 거기에 연례 행사들에 참여하는 이 마음의 힘과 생명이 고갈된 그 백성들이 있었고 백성들 중에는 누가 봐도 죄인, 누가 봐도 저주에 처한 것 같은 죄인들, 병자들, 불치의 병들,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 혈류증에 걸린 병자, 또 귀신 들린 병자들, 덩어리들, 기머거리들, 광인들, 중풍병자들, 손 마른 병자들,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병자들, 그리고 창기들, 간음하는 자들, 또 세리들. 예수님 주변에는 온전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불완전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불완전한 자들 속에 계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타락한 사람,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완전한 신성을 감추시고 이 인성 안에 감추시고 계신 분. 그분이 이 세상을 거닐고
우리의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거니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 육체의 속성과 그 마음의 품음, 예계심과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아시고도 어떠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따스한 동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라고. 그리고 우리를 취급하셨다라고. 방금 열거한 이런 불완전한 존재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 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그 안전하심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나의 모든 것은 그런 존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내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문둥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말 속에 뼈가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요 말 자체가 이 문자의 이 말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이 하나님 앞에 상태가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상태가 드러나고 실제로 내 상태가 인정이 되는 그런 일이 없으면 나는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매일 생애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은 어때야 됩니까?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악하다고 드러날 때 어때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다면 억울하다고 변명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간의 분쟁을 할 게 아니라 누구한테로 달려가야 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 달려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이 없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말은 해도 나는 죄인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용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아무리 자랑하고 내 것이라고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용서는 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 일이 실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할지라도 내 상태가 진단되지 않았고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 드러나는 요 일을 통해서 요 말에 우리가 뱉은 무수한 공언들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내는 그 성령의 그 말하시게 하심으로 나타내는 요런 요 일들을 체험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가까운 지체한테서 일어난 요 일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 영적인 이치들, 축복들, 또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내시는 결과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 안에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품성을 아름답게 공언하고 또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다면 그 품성을 내가 소유하지도 못했고 그 품성을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가까운 지체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품성. 이 지체에 그냥 한두 번, 뭐 몇 가지 사건에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이 변화된 전체의 삶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하루에 몇 사람하고 만나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 속에 나타나 있는, 묻어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평안함과 남을 동정하는 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음,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묵상을 며칠 전에도 이제 묵상을 하고 오늘 이제 새벽에도 그 부분을 묵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제 잠깐 그렇게 잠들기 직전까지 그런 생각 속에서 또 아침에 그 묵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나누는 또 시간에 그거를 또 하나님이 나누게 해주시면 좋겠구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마태복음 5장을 이제 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몇 시간 동안, 새벽 한 4시쯤부터 해서, 8시에 이제 요 시간이 있는데, 한 몇 시간인가요? 한 4시간 있었죠. 이게 보통 때 같으면 이 4시간 동안에 있었던 충분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상을 나누는 요 시간 동안에 내게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분명히 나한테 입혀졌기 때문에 이 묵상 시간에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하셨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소원만 가지고 구체적인 건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또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도 그냥 마태복음을 이제 5장을 폈지만 실제로 오늘 요 5시간, 4시간 동안에는 요 마태복음 요 5장의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팔복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읽고 요 묵상, 요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하는 요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 새벽 4시, 5시 됐는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제 요즘 어쨌든 요 전화가 와요. 모음 중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음일지라도 전화 오는 것을 이제 보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음, 옆에 이제 남편이 이제 계시는데 남편이 주무시고 있고 또 남편이 깰 때도 묵상을 또 하고 있는 식으로 또 이 새벽에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 힘이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요 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때도 어떤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붙들려 있지 않은 상태에는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들 중에
엉뚱한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에서 비껴가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참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오늘 이 8시에 있을 요 시간에 주실 은혜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고 싶은 이런 소망으로 있는 시간에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새벽부터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도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열면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또 하나님은 내 이전 생애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요 분하고 전화를 했을 때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이걸 즐거움으로 또 하게 하세요. 내가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더 듣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랬을 때는 지금 그 당장에 오는 전화를 내가 받지 않아서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사단의 속살거림에 내가 불필요하게 빠지지 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끌렸을 때. 무조건 어떤 지체한테 전화를 오는 걸 내가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고,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이 아니더라. 지금 나를 아시고 이끄시는 그 영께 내가 그 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전부를 다 드린 상태에서 그 음성에 들려서 순복했을 경우는 요 나타나는 그것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영께 이끌릴 때에 내게도 그 상대에게도 필요한 은혜가 공급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속에는 그런 사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전화를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도 이 전화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후로도. 꼭 마태복음 요 5장을 내가 묵상하고 싶다 했으면 요 5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요 일어나는 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같은 사상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요 묵상이 있다거나 또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육신의 정욕의 소욕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왜냐하면은 이 신성한 사물, 영적 사물을 요 바라보게 하는 일이 필요한 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 금식의 소욕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식에, 요 금식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요 금식은 굉장히 투쟁적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금식, 요 세상의 요 음식이 산의 진미가 옆에 있을지라도 요 이 산의 진미에 대한 요 식욕이 나를 막 자극하고 막 격동시키고 막 예?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이목이 고착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 큰 것을 주려고 하셔도 내 관심의 대상이 이 육체에 보이는 것에 함에 있으면은 요게 주어져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요 일에 이끄시는 과정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요것을 억제시켜주고 요 은혜가 분명히 끼쳐진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신기하게 요 관계 속에서 어려운 지체들,
이 영적인 부분에 어떤 필요가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분들하고 더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간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가장 먼저 내게 이 음식에 대한 소요, 요것들을 물리치고 금식하고 싶은 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서 금식을 하루나 이틀 했을 때 여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이 품성에 부딪히는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은혜에 참여케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뜻, 기뻐하시는 뜻, 그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중에 거기에 충만히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체험하고 또 그 유익에 참여하는 일 가운데 음, 영 묵상이 있다든지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 마음속에 이 영적인 사물을 바라보는 요게 요 피 속에 음, 이 피의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해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그걸 더 즐거움으로 하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이해가 또 오는 거예요. 다른 이해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식물이 또 하나님 편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계속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더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내가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마태복음 5장을 제가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제게 그동안에 제게 주신 그 체험적인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또 해주시겠지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지만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루시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 내 이 불완전함을 고집하면 과거에 아무리 내게 주신 축복이 클지라도 내 이 불완전함을 주장하게 되면 손해를 그때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침에 지속적인 그 음성 가운데서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에도 내가 금식을 묵상 전에 식사를 안 하고 남편만 어, 식탁을 차릴 이게 이제 일상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끌려서 이렇게 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의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금식을 통해서 필요할 때, 그때의 내 상태는 금식의 소욕도 주시면서 그게 성령에 이끌렸을 때, 거기에 이 순종함으로 참여를 했을 때, 풍성한 음료와 이 신령한 음식을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하고 같이 나누게 한 요 축복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축복에 이르게 한 무수한 하나님이 베푸신 요 보이지 않는 요 신령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경험한 건 뭐예요? 신기하게 응? 이 음식의 요 마음속에 요 탐식하는 요 정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 제어가 돼서 옆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요거에 대한 소욕이나 이거에 대한 시험이 없는 요 상태. 요게 내가 체험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내가 체험한 요걸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요 중요한 묵상이 있으니까 묵상 전에 하나님의 하고의 그 교통을 더 긴밀히 갖고 싶은 요 소원은 진실한데 요 방편으로 금식이라는 것을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어떤가요? 하나님 편에서는. 더 장성한 분량으로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무한한 지혜와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같은 체험을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것만 내가 체험한 요것만 고집하는 요런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들렸을 때 어떤가요? 기꺼이 요걸 드리는 거예요. 전부. 주님 주십시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요 말씀 있잖아요.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고집했을 때 이 남편과 나눌 수 있는 더 즐거운 교제와 이 식사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더 큰 화목이 있는데 내가 고집하는 금식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남편한테 공손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식탁을 차리지만 함께 나눔으로써 올 수 있는 이걸로 통해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이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 말고도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에서 더 열리게 만드는 거. 그랬을 때 아침에 제가 지금 남편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고 이 시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해대로 거기에 이끌렸을 때 금식을 하고 이 자리에 은혜를 받고 나누는 그하고 동일하게 같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 금식을 이전에 체험한 이 금식을 통해서 주어진 그 축복만 고집스레 내가 고집한다면 만약에 부득이하게 내가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부득불 먹고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 금식했어야 이 자리에 신령한 은혜에 내가 더 잘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금식하고 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앉았으니까 이전하고 좀 다르겠네? 요런 인상들을 사단이 끼침으로써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누구의 유인을 받습니까? 사단의 유인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품성에서 흔들리는 시험, 그 시험에 이끌림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에서 내가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 이제 준비를 이제 대강 마치고 제가 이제 씻으러 이제 들어갔는데 앉아서 이제 씻고 또 이제 하는 시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좀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이제 욕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음 중이었고 또 전화가 온 상태가 아닌데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그 새벽에 전화 왔던 그 생각이 나한테 또 주어지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한 10분이나 요 20분 정도 요 시간을 정말 하나님한테 더 드리고 하나님하고 긴밀한 시간을 갖고 싶다. 이 조용한 시간을 갖기 원하는 때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어떤 지체가 또 전화가 이렇게 부재중 전화가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이 두 건의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생각이 있을 때, 요 생각을 신뢰하고 덥석 내가
어떤 내 판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바라보는 요 일이 있는 동안에는 요런 생각들에 나를 신뢰하는 그런 걸로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내 소원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만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연약한 두 분의 어떤 전화가 내한테 주어졌고 이때도 주님께 묻는 요 마음이 상태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또 이끄시는 그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복이 됐을 때 내 개인적인 마음은 요 시간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더 유익될 것 같은데 그 새벽부터 계속 줬던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네가 고집스레 고집하는 그 불완전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곧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요 새벽에 먼저 왔던 그분께 전화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 전화를 했을 때 뜻밖의 이 전화를 이제 하는 동안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가 간구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것을 즐겨주시기를 기뻐하죠. 근데 내가 고집하는 그런 통로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내 불완전함을 드렸을 때 이 전화를 하는 동안에 이 연약한 지체한테서 일어난 어떤 이 연약한 일들을 듣고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따뜻한 동정의 마음, 품성 이게 내 입술과 내 소리 그분들한테 전해지는 그 소리 가운데 그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아시지만 따뜻한 동정으로 나를 취급하신 그분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따뜻한 말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을 하게 함으로써 나눴을 때 격정에 쌓여 있고 어떤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필요한 그 식물을 나와 그에게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조용하게 그걸 공급받고 싶어 했던 내게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분의 이제 주된 고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 달라고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셔서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이러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잘못한 어떤 격정의 말을 베풀지도 않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공급받지 않으면요. 그분이 그 상대한테 했던 것처럼 저도 온유한 말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나요? 사무친 뼈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무친 그 뼈가 그 사람을 찌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대한테 온유한 말로 해가지고 그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상대가 그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상대한테도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비난하고 비평하고 상처받고 자기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그 짧은 한 20분 동안에 이런 깊이 있는 대화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분은 밤새 그래서 잠을 한숨도 안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치, 또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하고 이런 것들, 뭘 기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요 짧은 시간에 요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그분에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필요한 이 진리의 음료는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론들, 내 교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교리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죽은 문자라고 하죠. 의문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영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분께 나를 드리고 그거 달라는 요 마음의 상태로 요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말도 없었고 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요 상태.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즐겨주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거 주실 기쁘신 뜻이 하나님 편에 충만하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이 관계에서 엎드리고 했을 때 정말 필요한 음료가 공급되는 일이 있는데 둘 다 흡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에 그분한테 필요한 그 분량에서 그것들이 내가 나누는 말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심령에 끼쳐지는 이 성령의 가마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은 일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서로가 만족이.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복해서 또 그 새벽 시간을 보내고 그때 받지 못한 이 지체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에 또 이 관계를 나누게 하는 기회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순복했을 때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연약한 지체의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었죠. 그분께도 7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딱 보니까. 얼른 씻지도 않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지체한테도 전화를 했고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고 나서 한 번 더 전화를 했더니 전화 통화가 돼서 또 그 시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짧았지만 충분하게 역사하셔서 만족이 됐고 그리고 저는 나와서 남은 식사 준비해서 남편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담화 가운데 가졌고 또 8시에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앉으신 거예요.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고 먼저 그리고 무리에게
가르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1절부터 그 팔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 온전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거고 그 온전하심 안에서 한 속성으로서 한 마음, 한 품성을 이 하나 되는 요 기쁨을 말씀하시고 이 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표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전하심의 이 표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지하신 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의 온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품성의 온전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에는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온전하심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온전함,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는 것. 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온전함에서 분리된 우리에게 다시 재창조,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하나 되게 하는 이 온전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지금 그 일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간의 이 불완전함 안에서 어떤 완전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불완전함에서 철저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그 품성의 표준 아래서 그 표준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품성에 참여하는 그 일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구하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착한 선행으로 주변에게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보복적이고 지금은 보복이 아닐지라도 내가 좋은 상대에게 준 호의와 모든 좋은 것은 위기 때 자랑함으로 비평함으로 보복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 좋은 것, 의, 사람 간의 표준을 통해서 사람의 내 상대에 있는 불완전함을 통해서 나의 온전함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이런 의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표준 아래 늘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온전하심 앞에 내 무가치함과 나의 속절없음, 내 힘에 그거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요 듣는 일, 요 바라보는 일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일이 매일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 죽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죄의 자각이 내 안에 비춰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는 일도 있고 죽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도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완전한 율법에 의해서 그 심판의 날이 모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말과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임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일은 오늘 지금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사상은 그러한 교훈들로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 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완전이란 부분은 이 육체의 상태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듣기 싫고 이 두렵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품성,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그 사망에 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사망에 처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케 하시려는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듣는다면 이 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완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만 의존하고 내가 이 육체에서 죽는 일만 나는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까요?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체험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완전을 더 고대하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요 마지막 이 완전한 이 이삭에 이르는 또 이삭의 충실한 이 열매 그 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점이지만 이 말씀이신 이 말씀이 땅에 심겨져서 이 마음밭에 심겨져서 처음에는 싹이요. 이 싹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나서 이 자라가는 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 참여한 이 싹은 이 싹 상태로 완전합니다. 아직 저 열매, 완전한 마지막에 그 열매에 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그 완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요 하나님의 품성과 이 능력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요 싹은 이 싹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표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요 일이 있다면 요 싹은 반드시 싹이 잎으로 성장되고 그 잎이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 품성에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 생애와 관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의 역사가 호소가 있습니다.
외관적인, 이 물리적인, 이 환경적인 인도하심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아시고 지도하시면서 이 마음에서 이끄시는 요 인도함.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부르고 바라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